자, 오늘은 이제 2부, 제 2강 순서로 이제 제 1문부터 이제 6개 문을 오늘 오후에 하고 또 7번째 문부터 12번째 문은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점심시간 때문에 조금 이제 못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제 1문부터 12문까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12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분류를 한번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이치를 발견하는 게 공부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현상들을 보고 모든 현상들을 그냥 A, B, C, D, E, F, G 이러면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요것이 현상들이 이런 그룹, 이런 그룹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그 표준화시키고 그것이 하나의 그 법칙화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성문도 이 12성문을 그냥 제1문부터 12문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은 그 외우는 거는 조금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외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12문이 갖고 있는 것을 그래서 조금 이 분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해본 게 여기 나와 있는 총 세 가지 방법이죠. 세 가지 방법. 크게 보면은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문이 10개가 있고 또 기록되지 않은 문이 2개가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문 2개는 에브라임 문과 모퉁이 문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고 이번 주에 배울 10개 문 중에서 그걸 또 두 부류로 나눠 보면은 보수가 필요 없는 문, 다시 얘기하면 보수를 하지 않은 문이 있고 또 중수한 문, 보수를 한 문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가 필요 없는 문이 4개였고 또 보수를 했던 문이 6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면은 여기 그 옆에 이제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지도가 나와 있는 거 요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 그 파란 글씨로 쓰여진 것들은 보수를 했던 문이고 빨간 글씨로 쓰여진 요 4개 문은 보수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문들의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먼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문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지형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동쪽에는 계곡이 있죠. 무슨 계곡이 있습니까? 동쪽에는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 근데 이 기드론 계곡은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계곡이.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치자면은 이 계곡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계곡을 거슬러 올라와서 공격을 할 그런 바보 군대는 존재하지가 않은 거죠. 그죠? 어차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360도 아무 방향에서 다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가장 어려운 동쪽으로 해서 공격을 할 바보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쪽 문은 공격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하는 입장이나 공격하는 입장이나 사실은 그렇게 방어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빨간 글자로 된 이 4개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문은 부서지지가 않았습니다. 적군이 이쪽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파란 글씨로 된 부분들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왜 필요하냐? 그 북쪽에 있는 양문, 어문, 옛문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쪽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형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거예요. 적이 공격할 때 어디로 공격합니까? 항상 예루살렘은 북쪽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양문, 어문, 옛문이 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전쟁이 났다 하면은 반드시 부서졌다는 그 가정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BC 580년 바벨론 공격 때 가장 많이 회파가 된 것이 바로 양문, 어문, 옛문인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가 더 예루살렘의 지형을 생각하면은 왜 이 지역이 이렇게 많은 보수가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고, 이제 또 아래 있는 그 파란 글자들, 골짜기 문과 분문과 또 샘문, 여기는 이제 사실 여기도 계곡이 깊습니다. 계곡이 깊어서 그렇게 공격 당할
곳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이 골짜기 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이가 길어요. 길은 대신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문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많이 고장이 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분문과 샘문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밤에 이 성 안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시체라도 먹어야 될 그런 판국인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못 버텨서 어떻게 됩니까? 밤에 바로 이 샘문 근처에 성벽을 뚫고 일로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군이나 적군이나 다 몰려들어가지고 여기서 치열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엄청난 전쟁이 바로 이 지역에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 순찰을 돌 때 이 분문에서부터 이 성문까지는 뭡니까? 나귀 타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구분을 하시겠죠, 그죠? 12개의 문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예. 아예 그 수리가 필요 없는 이 동쪽에 있는 문들, 그 다음에 그 수리가 필요한 북쪽과 남쪽에 있는 문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문과 이 모퉁이 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워낙 이 성벽이 튼튼하게 넓은 성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피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문과 모퉁이 문은 이쪽은 거의 수리할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느헤미야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 12개의 성문을 이제 어떻게 구별할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그죠? 또 대체적인 그 흐름이 맞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성문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볼 때,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성문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대지 않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론은 아까 했어야 되지만 사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배울 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12문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이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모든 구절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신문을 읽어볼 때 그 기자들이 이거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기자들이 이미 한국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생략해보고 일어난 사건만 딱 써놔도 한국 사람들은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 자체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이 성경을 2000년 전에 또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그 사건 위주로, 메시지 위주로만 기록을 해놓은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읽게 되면은 그냥 문자만 읽는 거죠. 어떻게 읽습니까? 21세기 한국 문화에 정통한 우리가 2000년 전, 3500년 전 성경을 그 눈으로 그냥 읽고 나가는 거죠. 그죠? 물론 성경에 이제 보편적인 지식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용도 되지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 정도만 알아도 감사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교역자로서 놓고 볼 때는 이제 그것만 갖고는 이제 부족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그 설교가 힘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이제 이쪽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하는 설교가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교인들께서 이렇게 아주 들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갑자기 달라지셨네. 그런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은 제1독자의 눈. 이게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제1독자.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썼던 누굴 대상으로 쓴 겁니까? 제1독자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제1독자는 그 성경이 썼을 때 그 쓴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썼던 그 독자가 바로 제1독자인 거죠. 그래서 이 12문도 마찬가지라는, 그냥 12문 있는 것만 알아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팩트를 아는 것이 지식의 출발이지만은 팩트만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 팩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줘야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오늘 오후 2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 이제 양의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문의 위치를 여러분 이제 그 제일 꼭대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북쪽에 위치한 겁니다. 북쪽에 위치했으니까 당연히 많이 무너졌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미를 볼 때 희생 제물이 양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많은 희생 제물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하는데 주로 양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양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 산물이기 때문에 양을 통해서 양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문도 그냥 가축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워낙 양이 많으니까 양의 문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 참된 그 목자, 양의 목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만큼 이제 양이 가축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는 압도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양의 문이 이게 또 이름을 붙여진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양을 희생 제물을 파는 시장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공생이 시작할 때, 그다음에 공관복음을 보면은 고난주간의 첫날에 이제 성전 정결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공생의 첫 시작할 때 한 건지 끝에 한 건지는 여러 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한번 그거는 한번 곰곰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 한번 생각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시장을 허락하는, 가축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을 허락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이 이제 최소한 1년에 이제 3번은 예루살렘에 이제 와야 되죠.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3번은 와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러 와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소를 끌고 오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며칠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면은 3일 길이랍니다. 3일 길. 사마리아는 그 족장길 그 산 능성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쉽게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긴 누가 삽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옵니까? 요단 계곡 밑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 걸립니까?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 그래서 비교적 염소 같은 경우는 뭐 활동력이 좋으니까 잘 걸을 수가 있죠. 그럼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잘 걷지를 못하고 약합니다. 갈릴리에서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7일 동안 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다리가 부러지고 뭐 넘어지고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한 것이 바로 가축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희생제물 시장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굉장히 뭐 제사장이나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장도 이 제사장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다리가 부러지고 이거 갈릴리에서 끌고 온 거를 볼 때는 참 마음이 짠해서 그냥 받아주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안 되네요.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어떻게 했지만은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허락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고 좋게 대화하는데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이런 거 봐도 참 본성이 악하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죠? 모든 제도가 보면은 처음 제도를 만들 때는 전부 선한 의도로 다 제도를 만듭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2년, 3년, 10년, 20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제도를 나쁘게 쓰는 거죠.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과 제사인이 짜고, 그냥 제사인도
제사장도 책임이 있는 거지만은 서로 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를 사야 되는데 흠 없는 양을 사려면 100만 원을 주고 사야 된다면은 이거는 다리 부러지고 흠 있는 양은 아주 값이 엄청 싸겠죠. 한 50만 원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50만 원짜리를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제사장에게는 7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25만 원을 번 거죠. 제사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예. 100만 원짜리 75만 원만 줬으니까 뭐 25만 원을 버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게 참 성전이 너무 썩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결을 하신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양문이 바로 이런 것과 사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양문에서 어문 직전까지 구역은 BC 580년 바벨론에 의해 다 파괴됐다. 거의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도 바나 이거는 건축하다. 그러니까 거의 다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일 정도로 어떻게 된 겁니까? 문과 이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북쪽은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늘 적 공격에 가장 타겟이 되는 곳이 바로 북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모형도를 보여드렸죠, 그죠? 예, 그 예루살렘의 위치가 그 지선의 그 한 부분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북쪽이 예루살렘보다 높다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항상 북쪽이 약점이 됐고, 예, 그렇게 해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도 북쪽에서 그 로마 군대가 침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왜 성경에는 뭐예요? 이 북쪽을 어떻게 봅니까? 북쪽을.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왜? 적들이 항상 북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여기 보면은 항상 그 예언서들이 보면은 이 적이 북쪽에서 오는 걸. 물론 이제 북쪽에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나 그 페르시아나 그쪽에 또 강한 군대들이 많이 있죠. 그쪽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애굽은 사람들이 푸근하고 메소포타미아는 잔인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그 사람들이 잔인하고 싶어 잔인한 게 아니고, 예, 푸근하고 싶어 푸근한 건 아닙니다. 그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하여튼 이 북쪽에 대한 이미지들이 그 잔인함, 아주 멸망, 이런 것하고 관계 있는 게 바로 이 북쪽 이미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북쪽만이 아니라 우리 한번 동서남북을 한번 놓고 보자, 이거. 동서남북을. 성경에서 나타나는 동서남북이 어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 동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앞쪽이에요. 동쪽은 앞쪽을 동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쪽을. 그럼 뒤쪽은 뭐가 될까요? 뒤쪽은 서쪽이 되겠죠. 그죠? 그럼 오른쪽은 뭐가 될까요?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이 되는 거예요.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도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성전도 동쪽을 향해 있어요. 성전도, 그죠? 동쪽을 향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날 고지도를 보면은 지금 현대 지도는 위가 항상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위가 북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죠? 지도를 보면은, 그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 지도는 위가 뭡니까? 항상 위가 동쪽이에요. 동쪽. 앞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구속사나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중요한 팁이 뭐냐면은 이 과거라는 건 뭡니까? 과거. 과거는 흘러간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 과거는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몇 년에 뭔 일이 발생하고 뭔 일이 발생하고 과거는 이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알려진 시간, 이게 뭐예요? 바로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동쪽을 향해 있으니까 뭐예요?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서쪽은 어떨까요? 미래예요, 미래. 우리 뒤쪽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쪽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은 뭐라는 거예요?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동쪽은 우리가 아는 시간, 뒤쪽은 서쪽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 이게 역사의 개념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역사는
동에서 서로 갑니까? 서에서 동으로 갑니까? 동에서 서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항상 동에서 서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야, 내가 이사를 가는데, 야, 이 서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구속사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항상 동에서 서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들도 많이 보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그렇게 갔습니까? 응? 아담이 에덴의 어디 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쫓겨나면, 동쪽으로.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바벨탑은 또 어디 있습니까? 동쪽 끝에 가서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은 항상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이게 성경에 나타난 사상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순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어디서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쪽으로 온 거예요? 서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바벨의 2차 전도 여행도, 그죠?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지시를 한 거죠. 마게도니아는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인 거예요. 그죠? 서쪽. 그러니까 구속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반대하고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이 의미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꾸 우리 사주팔자 보는 식의 뭡니까? 오늘의 운세 보는 식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성경에서 볼 때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이 동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쪽은 뭐예요? 우리가 얼굴이 바라보는 거. 이거 보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처럼 아직 몰라요. 그죠? 왜? 아직 우리에게 열리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사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맞춰서 이 성경의 흐름도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 양문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참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아니고 늑대나 여우나 이러면은 그길 갈 필요가 없죠. 근데 거기 구원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다는 겁니까?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꼴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딱 버티고 계시면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양들한테 다 먹이를 주고 이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양의 문이지만 그 양의 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신학적인 논쟁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너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한번 자극을 받아서 한번 잘 깊이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사실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는,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금요일 해질녘에 돌아가신 거는 100%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은 거예요. 논쟁이. 근데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이제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습니까? 14일 날, 유월절 14일 날, 그죠? 해지기 전에 잡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죠? 예, 해지기 전에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우리는 뭐 밤 12시부터 그 다음 밤 12시까지 하루지만은 이 시간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낮부터 아침 해 뜨는 시간부터 해서 그 다음 해 뜨는 시간이 하루였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루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봅니까? 해 질 때부터, 해가 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1장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그 다음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 해가 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월절을 니산호 14일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산호 14일에 이 어린 양을 잡는데 언제 잡냐? 해지기 전에 잡는 거예요. 해가 지게 되면은 15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잡아가지고 15일 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그죠? 가족들하고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14일 날 해지기 전에 잡아가지고 15일 날 밤에 먹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여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찬을 하셨어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6월절 만찬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공관복음에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그건 언제 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죠?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하시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공관복음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날, 그죠? 토요일 날 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날 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바로 6월절 잔치가, 어린 양을 먹는 잔치 15일 날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관복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인 거예요. 예. 십자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이때 제가 요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관복음이, 공관복음에서 6월절 만찬이 예수님 십자가 사망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는 건 아마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목요일 밤이 6월절 만찬이 있었다는 거는. 그죠? 근데 요한복음의 요거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갖고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죠?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월절 잔치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아직 먹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요때가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가지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오후 3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의 무렵인 거예요. 근데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인 집인 거예요. 그죠? 거기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면은 6월절 잔치를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지 않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볼 때 6월절 잔치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금요일 날 먹지를 않은 거예요.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순서가 이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요한복음대로 되면은 그게 설명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공관복음을 하면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렇게 심각한 그 신학적 논쟁으로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어난 게 아니라 초대 기독교부터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심각하게 이것이 대두된 거는 1054년인가요? 동서교회가 분리될 때, 그죠? 그 로마 제국 중심으로 해서 또 비잔틴 그 중심으로 해서 나눠질 때 그 나눠지게 한 그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 논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요한복음 보면, 공관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런 힌트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요게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지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몇 군데 그 힌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어디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은, 예,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물론 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어린 양.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하고도 비슷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도 설명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민수기 9장 12절이나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뼈를 꺾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좌평강도 우평강도 같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해가 질 때까지 달아두면 안 되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다 죄인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에서도 분질러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좌평강 우평강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뼈를 꺾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사실 논의가 돼 왔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시인을 하는 거고, 그 바울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구속사 시리즈 12권 하권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나올 텐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절기에 관한 거예요. 절기. 유월절도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죠.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절기로 따지면은 마치 신년과 같은 거야. 1년에 시작하는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력의 첫 출발점은 뭐예요? 유월절인 거예요. 그만큼 이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달력에서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1년의 그 절기를 볼 때 어느 문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1년 신년을 뭐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년을 뭐로 잡느냐는 그 사회의 세계관, 그 사회의 가치관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월절이 그만큼 중요한데, 아마 이거는 이제 한번 그 12권이 나올 때 한번 여러분 좀 주목을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양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어문이죠. 어문. 그죠? 이거 어문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북쪽에. 그래서 이 어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어문은 말 그대로 고기죠, 고기. 그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어디서 잡습니까? 갈릴리에서 잡고 또 그 지중해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율법에 보면은 이 물고기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야지 있는 물고기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제 거기에 맞는 물고기들을 갖고 와서 이제 팔겠죠.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6절에 보면은 두로는 그 지중해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고기를 파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16절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이 어문도 보면은 옛문 직전까지 지역을 5개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문들이. 근데 5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거를 놓고 볼 때는 뭡니까? 5개 구역으로 나눌 만큼 많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히브리어로 똑같이 바나를 사용했고 그만큼 많이 부서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어문은. 여기서 이제 구속사적인 교훈을 찾아본다 그러면은 이 물고기는 사실 또 예수님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죠. 그죠? 우리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동안 하신 것들 보면은 이 물고기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수를 찾아보면, 그죠? 제자들하고 관계에서 보면은 뭐 물고기도 잡는 것, 또 풍랑이 불 때 또 바다에서 또 제자들과의 관계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보면은 바로 이 물고기가 뭐냐면 익수스예요, 익수스. 그래서 그 첫 글자들을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토스 세우 히오스 소테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첫 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첫 글자를 보면 익수스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다가 물고기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 기독교 하나의 상징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인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이 카타콤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카타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로입니다. 뭐 그냥 까딱하면 길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찾아올 수 있게끔 이 물고기 문양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화살표처럼 붙여놔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 것이 바로 이 익수스라는 그 물고기 문양인데, 바로 그 예수님하고 사실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 뭐예요? 참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평생 물고기만 잡은 사람들인 거예요. 학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라면은 탈무드, 웬만한 율법들은 좀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아예 그것조차도 안 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아마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의미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12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3년 동안 듣고 배우고 했지만은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보고는 비로소 이게 영생의 세계가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죽지 않는 세계,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공생이 가르침,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자기들 목숨 아끼지 않고 이 전도에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게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셨던 대사명, 대위임, 그 내용을 뭐예요? 12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 대사명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열방을, 족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죠? 예수님 주신 명령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정말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런 모든 물고기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것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옛문입니다. 옛문. 옛문이라는 거는 이 말씀 그대로 오래된 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10절에 보면 첫 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생긴 문이 천문이라는 거야. 근데 이 천문이라는 거는 그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주 출입하는 데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문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편리한 길목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문들은 뭐예요? 이제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문이 또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천문의 이제 위치를 보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그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요 길의 그 중심에 위치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사거리 길에서 가장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가 바로 위치가 바로 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문이 아무 데나 위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이름만 딱 들어도 예루살렘으로 접근하기가 가장 쉽고 좋은 곳이 바로 옛문이겠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도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옛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기 동서남북 다 이게 다 모이기 때문에 옛문이 또 그래서 가장 많이 해파된 곳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옛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전쟁이 일어나고 자주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은 수시로 파괴되고 수시로 또 수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많이 생깁니까? 망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만큼 방어를 잘해야 되니까 망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높은 데서 적을 공격하기, 방어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망대는 이 북쪽에 전부 다 위치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망대를 막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지리적인 그 이점, 지리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 망대 같은 것들이 이쪽 지역에, 북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옛문부터 모퉁이 돌, 여기 왼쪽 편에 있는 곳은 뭐예요? 넓은 성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넓은 성벽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자주 공격을 받으니까 아예 성벽을 튼튼하게 넓게 만들으니까 잘 부서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12문 중에서도 이 넓은 성벽에 속한 이 문들은 수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은 것을 볼 때는 거의 부서지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날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바로 이 옛문을 포함한 이 지역이 예레미야 예언에 보면은 여기가 다시 재건이 된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교훈을 본다면은, 그죠? 옛문, 첫문, 그죠? 이 모든 것의 첫 출발, 첫 시작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또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말씀. 또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지혜. 그죠? 그것이 바로 그 첫 출발, 기원이죠. 모든 것들에. 그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생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봤어요. 누굴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말씀이 좋구나 이렇게만 했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한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손으로 언제 만졌습니까?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체를 처음에는 의심하는 거예요. 귀신이다 그랬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손 못자국에 손을 넣어, 허리에 손을 넣어 봐라. 만져보니까 뭐예요? 이 귀신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바로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태초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또 실제로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죠. 이게 역사의 출발이죠. 그리고 마지막 종착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정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문입니다. 골짜기문. 예, 이 골짜기문은 이 문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그 물웅덩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골짜기문을 예루살렘에서 골짜기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면은 거기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중앙 계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 가도 이런 것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이때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이 골짜기 문을 딱 열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무엇이 펼쳐질까요? 중앙 계곡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많이 눈에 띌까요? 많은 물웅덩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웅덩이가. 근데 이 물웅덩이라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뭐 단순히 먹는 물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도시죠.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 놓고 볼 때는. 도시가 되려면 뭐예요? 도시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지금도 큰 도시가 있으려면 뭐예요? 공장지대가 있어야 되는 거.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공장지대가. 그죠? 그러니까 이 중앙계곡이라는 건 일종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뭐와 같은 거예요? 공장지대와 비슷한 거예요. 물론 지금의 공장은 아니지만은 옛날식의 공장.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세탁쟁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세탁. 그러니까 그 양가 옛날에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러니까 그 가죽 지저분하고 그런 거를 그냥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세탁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또 염색하려면 또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럼 겨울에 비 온다고 겨울에만 염색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염색하는 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각종 여러 가지 그 현대식의 그런 쉽게 얘기하면 제조업자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그 물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죠? 이 중앙계곡에는 쉽게 얘기하면 마치 구로구에, 서울의 구로구에처럼, 여기 옛날에 공장지대, 그런 식의 개념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역할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해도 계곡이 좀 깊고 하기 때문에 저기 일로 공격해 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빗물이 가장 많이 모여서 흘러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앙계곡이고. 근데 이제 이 기드론 계곡의 단점이 있습니다. 기드론 계곡은 넓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수량은 중앙계곡보다는 확실히 많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겠습니까? 뭐냐면은 이제 물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물웅덩이를 파놓으면은 이건 넓고 깊으니까 어떻게 돼? 물살이 굉장히 세겠죠. 그러니까 물살에 뭐가 쓸려 내려오겠습니까? 흙,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이 같이 쓸려 오는 거예요. 그럼 물웅덩이를 아무리 깊게 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금방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을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여기는 기드론 계곡은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중앙계곡은 그거하고는 반대예요. 이 중앙계곡은 물이 양이 적지도 않으면서 이쪽은 안반지대가 많습니다. 석회암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자갈이 비교적 적고 물의 양도 적당히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물웅덩이를 파기에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웅덩이들이 고대에 여기에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을 생각하시려면은 항상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여기에는 물웅덩이들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 수공업자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물웅덩이의 중요성 아까 제가 잠깐은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겨울철에만 비가 오니까 여름철에도 물을 쓰기 위해서는 그 겨울철에 내리는 빗물을 모아서 써야 되는데 그 물을 모으는 것이 뭐냐? 바로 물웅덩이인 거죠. 그래서 물웅덩이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각 가정도 그렇고 그 야외의 가축들을 키울 때도
그 야외에 물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여름에도 가축들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에게 여름철에 물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웅덩이를 줘야 되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순례객들이 와서 머물 수가 없죠. 순례객들이 오면 예루살렘에 며칠을 머물러야 됩니까? 일주일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왜 그렇습니까? 부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한 건 아니지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먼 길을 여행해 오면서 부정한 건 어떤 게 부정한 겁니까? 우리 12권 3권 좀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부정한 건 어떤 게 부정한 겁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밟거나 이런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 길을 다녀오다 보면은 꼭 내가 의식을 안 했더라도 무덤을 밟을 수가 있고 건드릴 수가 있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가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 순례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오면은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야 그 부정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보세요.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록에 의하면은 그 6월절 때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이 된 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어떻게 숫자를 셌겠어요. 그죠? 수백만 명은 아니든 수십만 명은 모여든 거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씩 그러니까 어떻게 머물러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을 공급하려면은 물웅덩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전체 도시가 거의 물웅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 우리가 그 샘문을 할 때 제가 그 실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웅덩이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물웅덩이의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서는 주로 그 유대 광야 쪽에 있는 것들만 제가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가 특히 심각하니까. 여러분 쿰난 잘 아시죠, 그죠? 에스네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쿰난이죠. 그죠? 근데 이 쿰난은 유대 광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했습니까? 그 물웅덩이를 통해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이제 가보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했지만은 이 선이 뭡니까? 이게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물을 끌어들이는 그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예. 예. 왜? 여기서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거주지에 가서 그 북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수로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수로를 지금은 완전히 복구를 해놓지 않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갖추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뭡니까? 바로 그 내려오는 물을 댐을 막아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쿰난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수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런 게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 순례를 간다든가 어딜 가게 되면은 반드시 뭘부터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부터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사도도 마찬가지고 또 무깃돌을 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거기서는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쿰난에 보면 이 물웅덩이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마사다도 마찬가지죠. 이 마사다는 누가 만든 겁니까? 헤롯이 만든 거죠.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사실은 헤롯 역사가 좀 길어지는데 헤롯이 이방인이죠. 그죠? 근데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형이 사실은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임명을 받았는데 BC 40년인가요? 네, BC 40년에 이제 임명을 왕으로 가나안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헤롯 가문을 다 죽인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그 헤롯입니다. 형은 거기서 죽었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쳤냐? 바로 이 마사다 여기로 도망친 거예요.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방어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소수 병력으로 방어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여기를 뭐로 만들어요? 요새지로 만듭니다. 왜? 또 제2의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 요새지를 만들어가지고 1년치 먹을 식량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물을 저장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설을 다 완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꼭대기에 물을 어떻게 갖다가 갖고 오겠습니까? 응? 사람이 퍼봐야까지 물이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때 뭐를 하는 겁니까? 바로 빗물을 모으는 거예요. 빗물을. 그래서 그 빗물을 모으는 것을 보면은
예. 이게 바로 마사다에서 빗물을 모으는 그 시스템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위에서 그 빗물이 내리면은 그 빗물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여기 보면 이렇게 수로가 돼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여기 밑에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로로 이렇게 보이고. 그죠? 그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는데 요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물웅덩이, 거대한 물웅덩이. 사람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물이 차야, 그죠? 1000명이 넘는 군대가 1년 동안은 마실 수가 있겠죠. 그죠? 내년에 비 올 때까지. 근데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여섯 개가 이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보관을 해서, 마사다가 요새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물웅덩이가 중요한지, 그죠? 이스라엘에 왜 이것이 필수품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하 2장 13절에 보면은 기브온 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샘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 샘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샘은 뭐예요? 샘은 지하수가 올라서 퐁퐁퐁퐁 올라오는 게 샘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세요. 샘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몇 개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은 오역이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풀 또는 시스턴 이렇게 된 풀은 좀 우리 수영장처럼 큰 물웅덩이를 얘기하는 거고 시스턴 이렇게 하면은 좀 작은 걸 얘기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크든 작든 물웅덩이라는 거죠. 그죠? 기브온의 물웅덩이라는 거예요. 빗물을 모아가지고 여기다 채워가지고 그죠? 겨울철에 채워가지고 1년 내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물웅덩이인 거예요, 이게. 예. 뭐, 베세다 연못 뭐가 있습니까? 연못이니까 뭐지, 물이, 강에서 물이 흘러오는 물을 막아놓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빗물을 모아놓는 것이 베세다 연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연못도 정확한 번역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물웅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물웅덩이.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성전용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물을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엄청나게 많이 쓰죠. 왜? 제사 때문에. 제사들 양 갖고 오고 염소 갖고 오면은 그 양염소들이 뭐 자기들 목욕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 목자들이 그 목욕시켜서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씻겨갖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을 제물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핏물도 씻어내야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장이나 뭐 이런 지저분한 걸 다 씻어내야죠.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전용 물 엉덩이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가보면은 그냥 그 황금돈 밑에 뭐 이런 그 마당만 보이지만은 그 밑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물웅덩이가 있는 겁니다. 물웅덩이. 그 물웅덩이가 단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요 크기인데 요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물들을 빗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1년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 상상을 해서 그런 그림인데 뭐냐면 그 성전 지하에 있는 그 물웅덩이에 여기 보입니까? 여기 두레박인가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 꼭 그 위에 마당에서 그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끄집어내서 양이나 뭐 이런 것을 씻겨가지고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물이 없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잘 몰랐던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구석구석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최근에 발견된 그 성전의 물웅덩이인 거예요. 이게 좀 지저분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냥 성전 내부에 그냥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뭐 밑에 다 뭐예요? 물로 차 있는 거예요. 물로. 뭔 물로? 빗물로 다 차서. 이렇게 어마어마해야 그 많이 없는 수가 너무 많이 갖고 오는 그 양들을 전부 다 씻겨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핵심적인 문화인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말고 그 플러스 빗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그것이 그냥 다른 일반 문화에서 쓰는 그런 물웅덩이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필수품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성경에서 유의 개념을 알아야 많은 담겨 있는 그런 거기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짜기 문도 뭐 계곡이 좀 비교적 깊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서지진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이 골짜기는 그죠? 늘 위험한 곳이죠. 근데 이제
위험하기는 한데 왜 골짜기가 위험할까요? 예. 바로 우리 여기 골짜기는 와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면 와디입니다. 와디. 와디라는 건 뭐냐면은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강을 와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걷기가 굉장히 좋은 데가 바로 이 와디예요. 그러니까 와디를 뭐로 많이 씁니까? 교통로로 많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와디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사망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냐 이거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으면은 저기서 뭐 도둑놈들이 오거나 강도가 있으면은 탁 보고 잽싸게 도망가겠죠, 그죠? 근데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와디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강도들이 숨어 있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디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 강도들이 거기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갈 때 잡아가지고 재산 뺏고 심한 경우는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우리 한국식 골짜기, 우리 한국의 골짜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골짜기로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능선을 해서 가는 게 편하게 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로 어디로 다닙니까? 예, 골짜기로 다니는 거, 길에. 그러니까 편해서 다니지만은 실제로 거기는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모퉁이들이 돌다 보면은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골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죠? 이 골짜기의 개념이. 그러니까 한국식 골짜기 개념으로 읽으면은, 이게 뭐가 이렇게 위험해가지고 이 사망의 위험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하나? 이럴 수가 있죠. 응?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예. 강도. 또 강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홍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수. 그래서 여기는 워낙 넓은 지역에서 빗물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는 당장은 비가 안 오지만은 상류에 4km, 8km 여기에는 비가 갑자기 많이 올 수가 있죠. 그 빗물들이 고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와디를 통해서 그냥 팍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면은 피하지만 알 수가 없죠. 갑자기 닥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위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예.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 골짜기는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겸손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골짜기가 평편하고 좋다. 신나게 이제 걷는 거죠. 우리 인생이 형통하다 이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아래로 보이고 그냥 아주 보기 그냥 굳어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죠? 그러나 뭐예요? 예. 언제 어느 순간 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우리 미래 아닙니까? 마치 와디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와디를 걸을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형통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에서도 모세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과 말이 소가 번성하며 또 은금이 많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바로 그 골짜기의 위험, 그것을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바로 이 골짜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또 이거예요. 물 웅덩이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하나님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이거 하고 그러는 것들, 그것이 결국은 누가 그 생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사실은 영원한 생수를 얻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뭘 한다는 거예요? 물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죠. 근데 물 웅덩이를 팔 때 작게 파질 않겠죠? 이렇게 각오를 하고 파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물웅덩이 아주 그냥 2중 3중으로 방수를 해가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딱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물을 저촉하지 못하는 뭐로? 터진 물웅덩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터진 물웅덩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이중삼중으로 방수를 한 물웅덩이라도 하나님께서 딱 한번 건드리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물웅덩이에 딱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고인 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무리 튼튼한 물웅덩이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뭐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한 번 탁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와? 지진. 이스라엘 지진이 잘 일어났습니다. 지진 한번 탁 일어나면 어떻게 돼? 물웅덩이야. 그 2중 3중으로 그 방수를 한 물웅덩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탁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틈이 생깁니다. 그 물웅덩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또 재물이나 명예도 한순간에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또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죠. 이거를 주신 게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어디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겠죠. 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또 갖고 가시는 이도 하나님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골짜기 문이 주는 교훈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분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문. 분문은 사실 어감도 좋지는 않죠. 이 분문은 그 성 안에 있는 이제 쓰레기, 특히 이제 그 똥 같은 거.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는, 지금은 상하수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수도로다가 그 화장실에 그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나가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 성 안에서 살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 이제 다 모아놨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것도 아무 데로나 갖고 나가면 뭐예요? 온 도시 천지가 그냥 이 냄새로 그냥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분문으로 갖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분문은 굉장히 간이문이에요, 간이문. 그래서 작은 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 갖다가 어디다 갖다 버리는 겁니까? 흰놈 골짜기에다 버리는 거예요.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보다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계곡도 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 제일 편한 게 거기니까 거기다가 쓰레기고 뭐 이런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을 해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흰놈 골짜기는 항상 늘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는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죠, 여기는. 그죠? 우리 옛날 서울식으로 얘기하면 꼭 난지도처럼, 여러분 난지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난지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쓰레기 천국이에요. 또 거기서 먹고 사는 분들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여기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이제 여기가 돼버리기도 했지만은, 예레미야 7장 32절에 보면은 사륙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들이 그냥 있으면 썩음 냄새 나니까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 흰놈 골짜기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은, 골짜기는 이미지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흰놈 골짜기라는 거는 흰놈. 그래서 개는 골짜기고 흰놈은 뭐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음역이 되어가지고 게헨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그 지옥, 그래서 그 언어를 볼 때 게헨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은 1900년대 초기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그 옛날에 그 분문과 더 가깝겠죠. 그죠? 이건 정식 문이 아니에요. 간이문이에요, 간이문. 그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아니라 그 쓰레기 들고 몰래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문이 바로 이 분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현대의 분문. 지금도 사실 조그만한데 옛날같이 그렇게 해갖고는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차지만 일방 통행으로라도 한 방향으로 왔다 갈 수 있게끔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을 정도 크기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분문이. 자, 그리고 보면 여기 그 흰놈 골짜기가 여 아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요 구조, 이 계곡의 모양 이런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 중앙 계곡 여기 있고, 예, 여기 성전산이 있고, 여기 다윗성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 그 가장 올드 시티가 여기 다 이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성경을 배울 때는 전부 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 시대까지 오면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은, 예, 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흰놈 골짜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 예, 이게 이제 흰놈 계곡, 현대의 흰놈 계곡이 지금 뭐 다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지만은 여기 보면 그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하고 뭐 무덤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몰렉을 숭배하던 곳도 바로 여기죠. 자식을 그 제물로 드렸던 곳이 바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은, 예, 정말 쓰레기 나가는 문이죠. 그죠? 예. 아주 그런 것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 또 간이문 같은 인생, 예. 이런 인생도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죠? 이곳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이 구원의 문은 뭐 어떻습니까?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분문이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거예요. 나머지 지식은 다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 바로 이 분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쓰레기와 똥 같은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바로 이러한 그 의미들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샘문.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2시 15분이니까 제가 1시간만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문인데, 뭐 왕의 동산 견문이라고도 부르긴 하지만은 이 샘문이라는 것은 왕의 그러니까 성에서 왕의 동산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그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이 샘문인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동산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기온 샘물이 이제 거기서 기온 샘물이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식수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식수로 먹고 난 나머지 물은 뭐예요?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기드론 계곡으로 다 들어가서 땅에 그냥 흡수돼 버리잖아요. 그 물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쓰지 않고 남아있는 물을 이 도랑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하냐면은 왕의 못으로도 그 도랑을 만들어서 하류에 그 왕의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그 왕의 동산에서 채소나 약초나 이런 것을 가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귀한 거겠죠. 이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를 볼 때 왕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마 그만큼 땅도 가깝고 여러 가지 의미가 깊으니까 아마 그 왕이 전용으로 관리하는 곳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정확한 그 기록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은 바로 왕의 동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샘문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 터널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그 터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터널을 통해서 물이 가면은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왕의 연못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로암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에서 거기서 일부 마실 물을 마시고 또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왕의 연못으로 가고 왕의 연못에 모인 물이 다시 왕의 동산에서 약초를 가꾸는데 사용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걸 볼 때 느헤미야 2장 13, 14절을 볼 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몰래 아무도 모르게 또 비밀이 또 새 나가면 또 뭐 여기저기서 반대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래 이제 그 성을 한번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많이 부서진 곳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정으로. 그래서 이게 용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정자예요. 우물이라는 건데 우물이 없죠. 우물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곤 물웅덩이. 예. 그래서 왜 드라곤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정으로 물웅덩이를 거쳐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소화되었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조차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죠? 이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는 많이 부서졌고 이만큼 여기에는 아주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부서졌으니까 1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또 이렇게 많이 부서진 이유는 바로 시드기야 왕 때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왕하 25장 4절에서 볼 수가 있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요 25절 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성 안에 기근이 심각하더라.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성 밖으로 도망을 가는 모습입니다.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이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 뒤로 보면 결국은 잡혀가지고 본인은 눈알도 빼고 그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죽임당하고 아주 잔인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게 그 지역 사람들의 특색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게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치열한 전투가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서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구속사적인 교훈은 뭐냐? 바로 이 물의 중요성인 거예요. 물의 중요성. 예. 우리 한국은 그래도 복받은 나라죠. 사실은 우리 목말라 갈증 나서 죽은 사람 한국에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굶어서 죽은 사람은 많죠. 옛날에 조선시대니 뭐니 막 먹을 게 없어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물은 있는 거예요. 그 농작물이 없었죠. 물론 이제 기근으로 인한 그런 가뭄도 있었겠지만은 뭐 많은 경우 뭐 전염병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죽은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목말라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귀한 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도 그냥 우리는 물 한 병 주면은 생명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이게 생명수 물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성령은 전부 다 나중에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처음에는 구약에는 생수로 됩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구약 계시록을 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생명수. 생명을 주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생명수 물이 있어가지고 한 잔 마시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그 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결받기 원하는 넘버원 항목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물인 거예요. 물. 그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록 같은데 그렇게 생명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물을 해결해 주는구나. 그냥 육신적인 물만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수의 물을 주는 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 받아들이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죠. 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샘문에 이제 물이 어디로 갑니까? 실로암에서 모이는 거죠. 실로암. 그죠? 실로암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기온샘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물을 모아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온샘에서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내서 눈을 치유하게 한 거죠. 근데 치유하게 하는데 그냥 눈만 치유하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치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까지도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그 이제 눈을 뜨게 해주는 얘기와 더불어 이 결론 얘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날 때부터 태어난 그 소경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눈만 뜬 게 아니라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무슨 눈까지 뜬 거예요? 영의 눈까지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죠. 육의 눈도 뜨게 하고 영의 눈도 뜨게 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아까 비슷하지만은 우리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는 건 뭐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중국 사람은 중국식으로, 일본 사람은 일본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 해석이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행간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1독자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1독자의 그 문화, 그 사람들이 사는 사고방식, 그걸 갖고선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제1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문화, 언어, 또 자연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6개 문만을 살펴봤지만은 이렇게 볼 때, 그 문을 볼 때 그냥 문이 임의로 다 막 배열돼서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그 지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문이 있다, 뭐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이 갖고 있는 그 위치나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 갖고 있는 그 역할을 딱 볼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교훈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우리가 배우는 지식도 결국은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서 우리 신앙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공부의 최종 목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늘 방향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은 이 성경에 감춰 있는 모든 말씀, 그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는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참된 자녀라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글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없이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자녀가 돼서 거기 담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생각하면은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하지만은 야,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나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남은 지나간 시절 보면 저도 후회스러운 시간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그래도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데 내가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남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서,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정된 수가 빨리 차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그런 귀한 역사에 전부 다 기여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